오늘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저보고 아마 음성이 이래 나오니까 김상준 목사님 맞습니까? 그래요. 예. 이게 아닌데요. 아니 길하니까요. 목사님 따님이 이름 뭐예요? 그래요. 그러다가 한나 마리아입니다. 그럼 맞는데요. 그래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제가 오늘 평소에 허스키한 목소리를 듣다가 굵직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아마 새로울 거예요. 제가 이런 목소리를 참 원했는데 우리 이다은 권사님 남편 정기석 집사님 참 기도할 때 얼마나 묵직한 목소리로, 목사도 이 목소리가 이뻐야 되는데 제가 오늘 세상 참 이런 목소리가 그래도 감기를 통해서라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대강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는, 그리고 가르침을 주고 그 길을 닦는 그 출발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목회자나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임하여야 되는지를 생각해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목회자들에게 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될 텐데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첫째는 광야에 서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세 번째로는 석청과 메뚜기와 그리고 약대 트롯을 입고서 살아야 된다. 이게 목회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광야라는 거죠. 목회자가 서 있는 곳은, 목회하는 현장은 광야다. 궁전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곳이 말구유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도 그 자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광야에 서 있는 줄을 모르고 서 있어야 되는데 그곳이 아방궁인 것처럼 천년만년 그곳이 화려한 권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권자를 내놓기가 어려워서 자식들에게까지 물러주는 이러한 세태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항상 우리가 서 있는 곳은 광야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거든요. 소리.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회자는 소리라는 것. 울리는 소리. 다만 소리긴 소리도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잘못하면 지가 하나님의 소리인 줄 모르고 착각을 해서 외칠 때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이만희도 나오고 문수명이도 나오고, 이만희 문수명도 아니면서도 기성교회에 정말로 전통적인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만희 못지않게 로고스를 내뱉는 자들이 참 많다라는 것. 자기 말 한마디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라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가장 근면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정말로 근검전략하면서 살 줄 알아야지 화려한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럴 때에 바른 목회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을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제게 주는 말씀이라서 이렇게 이 정도로 하고요. 저는 항상 그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나는 내 역할, 세례자 요한으로서 내 역할에 충실했다가
내 역할이 끝나는 날 깨끗하게 물러설 줄 아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늘 그것을 제가 되새기면서 제가 이 정도는 이 정도까지는 내 역할이고 이후에는 또 다른 목회자가 와서 또 그 일을 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제 자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은 이 세례자 요한이 제일 먼저 광야에서 외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뒤집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느냐? 오늘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고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살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회개가 안 돼서 그래요. 회개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사는 곳이 천국이 됩니다. 내가 사는 곳이 초막이지만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회개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 그럼 회개는 뭐냐?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에어라 해서 메타노에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재고하다 또는 마음이나 목적이 바꾸다, 목적을 바꾼다. 그게 회개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자면은 생각을 달리한다 또는 생각을 고쳐 먹는다. 그게 회개예요. 이게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바꾸면 뭐가 보인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어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비껴나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다? 세상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끊임없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그가 멈춰버리면 우리의 마음을 고쳐 먹고 생각을 안 바꾸고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자?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야기해 보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영악하네. 아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섭네 소리 합니다. 왜냐하면 더 무서워서 무서운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아이고 우리보다 더 세상에 대해서 박네. 세상에 대해서 너무 이치가 명료하네. 그래서 무섭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이치를 잘 몰라도 괜찮아요. 좀 그게 몰라야 돼요. 그래야 바보스러워야 돼요. 너무 세상적으로 밝아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밝은 소리 하면요 뒤집어집니다. 이거는 세상 속이 아니거든요. 교회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언어의 원리가 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통해야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논리가 통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세상의 논리를 자꾸 갖다 대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게 뭐가 안 돼서? 내 생각을 고쳐먹지 못해서. 끊임없이 회개한다는 말은 내 생각을 바꿔먹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나도 모르게 막 마귀가 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지금 솔직하게 저도 텔레비를 자주는 보지 않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 정도만 본다는 게 어떨 때는 좀 많이 보기도 합니다만 제가 보다가도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내가 텔레비를 보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세뇌를 당하는 것 같아요. 세뇌를 받더라니까요.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더라고요. 우리 영향을 그러면서 그래 놓고는 내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세속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나 길들어져 있는지. 지금 우리가 많이 길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신앙생활이 참 불편하잖아요. 신앙생활 옳게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왜 힘드는 거예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세상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신앙생활 이 주님 안에서 마음을 고쳐먹고 생각을 고쳐먹고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세상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에 내가 길들여져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회개하라. 마음을 고쳐보거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래 놓고는 항상 우리를 성찰해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성찰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생각을 고쳐 먹었는데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 내 자신을 이렇게 성찰해 봐야 되는데 거기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에 대한 그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은 굉장히 복잡해요. 율법은 엄청나게 복잡해요. 제시선 받으려고 하면은 그 과정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 복음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가서 세례만 받으면은 제시심을 받고 세례만 받으면은 구원 받으니까 사람들이 율법에 찌들었던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으니까 그게 그냥 심리적이든지 어떻든지 간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지 세례를 받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세례를 받고 나면은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나 막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들다 보니까 누구 그저 오느냐?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도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그걸 직시하여 본 거예요. 저 녀석들이 오네. 그래서 예수님, 세례자 요한이 그걸 깨뚫고 봅니다. 저 녀석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이유를 좀 알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을 가지고 저들은 얼마나 이 율법의 전용자, 자기네들을 생각할 때는 그 율법이라는 게 자기들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얼마나 난도질을 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 놔놓고는 이제 와서 저희들은 이제 와서 세례받고 구원받겠다, 용서받겠다. 에이, 이놈 자식들.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오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가 세례를 받는다고 장차 임할 진노를 피할 줄 아느냐 인마들아. 고통지.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이놈 사탄의 자식들아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독설인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반 대중 사람들을 굉장히 얕잡아보고 무시해서 자기들만이 율법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네들만이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중출한 사람인 것처럼 교만스럽게 정말로 살아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본 거예요. 저들이 입으로 내뱉은 잘못된 가르침이 다른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자들을 저들도 못 들어가고 천국 문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지 않냐고 정신을 마비시키는 독사의 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행을 휘두려서 살았던 저들, 이제 와서 그걸 감추고 세례받아서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인마들아, 그만.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늘 우리들도 혹 세례 요한이 우리를 가르쳐서 이놈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보고 항해해서 말씀하지 않을까? 우리가 바르게 예수를 믿어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는 걸 보고, 아, 저렇게 예수 믿으면 편안하겠구나, 저렇게 예수 믿으면 기쁘겠구나, 아이고 저렇게 예수 믿으면 희망이 있겠구나, 이 길을 안 보여주고, 아이고 예수 저리 믿으면 저렇게 힘드냐, 예수 믿는 게 저렇게 짜증스러워, 예수 믿는 게 저렇게 신경질나, 에이. 그래서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복잡하고 혼미하게 만들고 뭐가 뭔지 모르게 헷갈리게 됩니다. 마치 독을 품은 것처럼. 그래서 되겠냐? 우리는 혹 독사의 자식들이 아닌가? 우리가 이걸 헤아려 보는,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일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많은 신앙을 통해서, 아, 저분 예수 믿는 저분 보면은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제가 그제 아래인가 도란노 그 서점에 가서 현수막을 맞추는데 집사님이 오셨어요.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기도 나를 많이 봤다고 많이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제가 그 서점에 갔을 때에 그 예수 믿는 그 분이었는데, 처녀인데, 노처녀였는데, 아 3명을 두고 부인이 돌아가신 분한테 시집을 가고, 처녀로서 시집 갔어. 그 예수 안 믿는 분이 처녀로 시집 가서, 시집 간 이유가 뭐냐? 가서 4명, 그 집의 4명의 영혼을 내가 구원시킨다, 그런 마음으로 가서 시집을. 그때 몇 년 전에 시집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갔는데, 남편이 또는 그 남의 자식들 그 키우는 게 보통 힘들지 않잖아요. 근데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러면서 옆에 집사님들이, 아, 참말로 저는 저런 사람이 어디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죠. 그래서 자기도 기억나고. 그래서 요즘 남편은 어때요? 그러니까 눈물을 쭉 흘리면서 교회에 나와요. 교회는 그게 뭐냐? 그 부인을 통해서, 네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예수 믿어보겠다, 너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마비시키고 혼미케 만들어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독사의 자식이 아닌가 성찰해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 율법에 집착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그 집착과 타성에 젖어 있는 저들로 하여금, 너희는 그게 아니다, 너가 그렇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유물로 삼는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열매가 있어야 안 되냐? 열매가 있어야지.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시로서 결과물이 있어야 안 되겠냐? 그 말씀.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자진해서 세례를 받고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구태연한 악습과 너희들의 그 집착을 뜯어 고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 없다. 세례 받아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악습을 버리고 구태를 버리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 참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덜 묵상해 보자는 거죠.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례 교인으로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있을까? 열매가 있을까? 결과물. 우리는 그 사람은 뭘 보고 안다? 열매를 보면 안다. 이단자도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모든 것, 우리 입만 열었다 하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잖아요. 입만 열었다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결과물이 보면은 알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열매를 맺읍시다. 나는 열매를 잘 맺고 있는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 열매는 내가 먹기 위한 열매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함인데, 그래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면서 질투하는 말씀을 합니다. 봐라. 거기에서 이제 세례자 요한이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합니다. 9절에 보면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라고 생각이라고 하지 말라.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라는 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이고 축복의 복의 근원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은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축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다. 그 말.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축복의 근원이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어떤 자긍심을 주는 보정,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의 보증표로 삼고 있는 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전곡을 찌릅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랑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일랑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에 두 가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도 않고 무슨 소리냐? 독사의 자식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못 맺어놓고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런 생각이나 아예 묻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특권의식 내려놔야 된다. 이런 점을 세례자 요한이 알고 비판을 한 거예요. 입술로만 살면서 공공연하게 조상의 언덕을 입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심판의 임박함과 그 뒤에 오실 예수님, 그들을 그래가 맞이하겠냐?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그 임박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 이 독사의 자식들인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자긍심을 가지고 안주하고 있는지를 돌아봐라. 그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회자인 저도 이 세 가지를 늘 염두에 두고 광야에 서 있다라는 것,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긍정전략하며 살아야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섬기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은 이 다섯 가지를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두 가지는 내가 오실 주님을 맞이하려면
항상 회개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된다.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생각을 막 통해 가지고 우리를 혼란케 만들어요. 엉뚱한 생각하게 하고 하는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생각을 뜯어고쳐라. 마음을 바꿔 먹어라. 끊임없이. 그러면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내 생각을 쫓아가다 보면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되고 악령의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된다. 끊임없이 이걸 명심해라. 그리고는 네 자신을 성찰해라. 독을 품고 있는 독사의 자식이 아닌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목사니까 장로니까 그런 생각이 나죠. 하지 마라. 그것이 진노를 피하는 길도 아니고 내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다. 끊임없이. 그래야 오실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 말씀들을 잘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독교 몇 대의 가문의 후손이다. 태중 성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항존직으로 축복의 보정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난 아예 하지 마라.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내 말 속에, 내 삶 속에 독사의 독이 들어있지 않는지 끊임없이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 오실 주님을 기쁘게 모두가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